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특송을 이렇게 많은 분이 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의 반 정도 특송 같이 하셨고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보면 이제 좀 어려운 설교가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이름까지 다 3세대가 앉아 있는 것이 좀 어려운데 오늘 그래도 같이 한번 이렇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퀴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마 청소년이 맞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희 집에 막내딸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냈던 퀴즈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퀴즈를 냈던 이유는요, 제가 못 맞히는 퀴즈를 가져올 때마다 제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얘는 그 태어나서 3개월 지나서 100일 잔치를 하고 그 다음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돼서 14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중국 광주라는 동네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보통어로 가르치고 우리가 중국말 아는 것처럼 중국말로 가르치고 쉬는 시간은 애들이 광동어로 사투리로 놉니다. 집에 오면 한국말 써야 되고 미국 손님 오면 영어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얘가 14년을 살고 와서는요,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선교사 자녀 중에 여러 나라 말을 다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꼭 자녀 중에 하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애가 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갖고 한국에 이제 14년 만에 처음 들어와서 생긴 건 한국인데 이제 내용물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얘가. 그래서 학교를 가서 계속 꼴찌를 해옵니다.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모른 채로 학교 생활을 하니까 늘 꼴찌를 하고 그래서 뭐 꼴찌해도 괜찮다. 너가 건강한 게 중요해. 그런데 학교에서 얘가 너무 학업이 안 된다고 중학교 1학년을 다시 하도록 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능 끝났죠? 재수 걱정 마세요. 중학교 1학년을 재수한 애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얘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친구들이랑 다시 동생들이랑 공부를 하는데도 꼴찌를 해옵니다. 이게 학습 용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을까 흥미롭게. 그래서 너무 이제 치사한 방법이면 자본주의 나라에서 돈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려도 잘 안 읽으니까 아빠가 못 맞힐 만한 퀴즈를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퀴즈가 그 나라 말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지 퀴즈를 자기가 이해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허접한 퀴즈를 갖고 오다가 제가 못 맞히는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거 한번 내볼게요. 난센스 퀴즈입니다. 아빠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 되게 어렵대. 우리 집 식구처럼 5식구가 있었어.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막내. 근데 5식구가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동생도 다 힘들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자살하자. 그래서 아파트 34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뛰어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5명 다 뛰어내서 34층에서. 근데 퀴즈는 뭐였냐면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죽었냐가 퀴즈였어요.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힌트는 없냐 그랬더니 힌트가 있습니다.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가 예전에 기러기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안 죽었냐 했더니 엄마는 새엄마였습니다. 새가 날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오빠는 왜 안 죽었냐 했더니 오빠는 비행청소년. 언니가 안 죽은 이유는 날라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언어가 이렇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진짜 퀴즈.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가 퀴즈였어요. 와,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답은 뭐였을까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거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주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딸이 못 맞추는 퀴즈를 갖고 온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고 얘가 한국말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도움이 됐을 거고, 그리고 딸한테 10,000원 뺏겼다고 기분 나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여지껏 울고 먹을 게 있는데. 그래서 근데 기분 나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저희 어머님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지날 때까지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덜 떨어지는 놈아,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 와서 아들이 하나 낳는 거 덜 떨어진 자식을 낳았고, 그 덜 떨어졌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저는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인 줄 알고 자랄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왜 덜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 예전에 부모님들이 교육의 방법이 지금이랑 되게 다릅니다. 여기 어원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랄 때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뭘 못해도 너 왜 그거 못하냐 이런 소리 하기보다는 딴 거 잘하는 거 얘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수학 못하면 괜찮아, 너 영어를 잘하잖아, 공부를 못하면 어떠냐,
좀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운동을 잘하잖아. 보통 이렇게 격려해서 키우시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세게 못하는 걸 아주 세게 진절머리가 나도록 세게 말씀하셔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 힘들으셨던 삶을 살았던 걸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18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그 전까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 온양 도구 쪽에 사셨는데 그 동네에서도 너무 가난하셔서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시고 그냥 바로 초등학교 3학년쯤 나이서부터 식모살이를 하시다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멋있는 총각을 만나서 18살에 무작정 상경을 하셨습니다. 결혼식 사진 같은 거 없는 거 보니까 결혼식도 안 하시고 그냥 두 분이 혼인신고가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술을 조금 드시면서 멋있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하셨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오후 3시 정도 술을 드셔갖고 밤새 마시시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해장술 하시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좀 멀쩡하셨다가 또 술을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술값을 내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벌써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건데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그런 와중에서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를 갖게 되십니다.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셨지만 딴 여자랑 사십니다. 이게 이제 저 뒤에 있는 애들은 못 알아들 텐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하도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 너희 집은 돌떠른 집구석이야. 왜 그러냐면 네 아버지도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보니까 네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네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다 일찍 단명하시고 술 드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얼굴도 뵙지 못했지만 첩이 3명 있으셨다니까 얼마나 또 여자 만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태어난 씨가 들어온 시종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집안이 더러운 시종자라고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제가 피가 들어온 줄 알고 자라죠. 그러고 나서 집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 학용품 같은 거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공장에서 옷 그 만드는 미싱개질하는 자기보다 어린 소녀들이 하는 미싱질을 하는 거에서 옷을 만들어 던져놓으면 그걸 이제 받아다가 이제 실밥을 뜯어갖고 옷을 잘 포장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입술을 항상 새카맸는데 저는 어머니가 입술이 원래 검은 줄 알았는데 이거 봤더니 하루 종일 그 실밥을 만지셔서 여기가 검게 죽으신 건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급 5만 원을 벌어오시는데 월급 날짜 아버지가 오셔서 거의 폭력을 많이 쓰고 주먹질로 때리시고 하셔갖고 4만 원 정도를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10,000원 갖고 우리 집에 생활해야 되는데 제가 학용품 같은 거 사갈 걸 형편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또 생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술 들은 날은 그 전날 남의 반에 가서 청소를 해줘요. 미술 들은 반 애들을. 그러면 애들이 크레용 쪼가리 같은 거 버린 걸 다 주워다가 그 다음날 미술 시간에 미술 그려내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도 이해되고 집이 가난할 수도 있죠. 예전에 그렇게 부자인 집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누님이 계십니다. 6살 먼저 태어난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이 소아마비에다가 정신박약이십니다. 그래서 다리가 성인이 돼도 이렇게 다리가 다 이렇게 꺾어져서 걷질 못하죠. 팔뚝이나 다리 굵기나 똑같으시고 땅을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데 IQ는 생후 6개월 된 IQ라서 이제 밥을 스스로 먹거나 소대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럼 저희 집에 가면 항상 이제 누나가 바지에다가 이제 똥오줌을 싸놓고 있으면은 제가 그걸 치우지 못하고 어머니 올 때까지 밖에서 놀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밤 10시 정도 퇴근해 오셔서 다 누나 똥오줌을 다 치우고 연탄불에 그때 밥을 해서 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가 저한테 돌 떨어진 집 구석이라고 얘기한 것은 되게 고급지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 과거가 있어서 제 딸이 그 퀴즈를 냈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던 거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럼 지금 같으면 그렇게 가난한 집에 앉았지만 공부를 잘해서 똑똑했으면 우리 애들은 딴 거 몰라도 공부를 잘해 이랬으면 좋은데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 첫째는 학교에서 책 같은 교과서를 받아보면 저희 바보 누나가 다 찢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책이 없고 가서 학용품 같은 거 준비해 못 가니까 연필 꼭지 하나 갖고 애들이랑 다 해갖고 그걸 연필을 따서 연필을 사갖고 다니니까 공부 잘하긴 되게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도 취미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불쌍 우리 어머니를 도울까 생각하다가 누나 똥을 치우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누나 똥을 치우고 나서 밥을 해서 드시면 1시간 좀 늦게 드시니까 하루에 한 끼 두 끼 겨우 드시는 어머니 불쌍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 이제 그 바지를 벗겨 똥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게 소아마비라서 꺾어진 다리에다 그걸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다 보면 이제 묻고 이러면 이제 비누칠해서 아무리 닦고 냄새를 맡던 냄새가 납니다. 그럼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모래사장 같은 데 팔 같은 걸 다 집어넣고 모래로 닦아 갖고 가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누나 이제 그 소대변을 치우신 다음서부터는 친구들이 저랑 짝꿍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 때 짝꿍을 만들어 주는데 다 나랑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는데 집에 오면 누나 똥을 치우고 앉아서는 벽 보고 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된 거는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데 깜깜한 방에서 그 바보 누나랑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랑 앉아서 그 냄새나는 방구석에 앉아서 다음날 숙제도 안 해가고 그냥 앉아 있는, 밖에서 나가서 오징어 게임이나 자책이라도 하려도 아무도 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은 그렇게 안 끝나요. 어느 날 저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희 집은 어머님이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다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서 아무도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히. 저는 이제 지금도 천수경을 외우고요.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염주를 두고 다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불심이 강했던 건 아니고 어머님이 절에 가서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종교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좀 영적인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교회를 같아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되게 우울했었는데, 이게 제가 살았던 산 동네는요, 이렇게 산을 깎아서 집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랫집 마당이 다 보여요. 그 집에서는 그 밑에 집 보이겠죠. 근데 그 아랫집에서 살던 형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 형을 잘 모르는데 그 형이 제 이름 불러주면서 네가 승재냐 이렇게 불러주시더니 너 형 없지? 형 없죠. 5대 독자인데 제가. 그 형은 2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동생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벽 보고 앉아서 냄새나는 방에 혼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지금 말하면 우울증이나 걸렸을 때 그 아이를 밖에 끌어내 줍니다. 야, 누나 똥 치웠으면 나와, 나랑 놀게. 그래서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그 남자의 세계를 그 형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담배와 술과 뭐 이런 거, 본드와 당구 이런 걸 많이 알려주시면서 남자의 세계를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어머니 담배 훔쳐와서 그 형한테 갖다 바치고, 포장마차에 보면 사람들이 소주 반 병씩 먹고 나는 거 다 모아서 그 형이랑 밤에 마시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해요. 왜냐면 그 동네 사는 형들은 다 희망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아저씨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화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담벼락에다 오줌을 넣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이 골목에 다 오줌 자죽이 있는데 그 오줌 높이에 따라서 이게 누가 아버지인지 알아요. 왜냐면 키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네에서 살면서 이제 사실상 다 공장살이밖에 할 수 없는 동네에 사는데, 저도 운명은 공장 갈 거니까 공부 잘할 필요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고가 터집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에 그 형이 고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 1년 지나면 이제 공장 가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한테 너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왜요? 이사 가요? 그랬더니 야, 우리 집이 어딜 이사 갔냐? 여기보다 더 가는 데가 어디 있다고. 그건 왜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 가는 입시 공부는 고3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해야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너무 웃었는지, 뭐 그럼 공부해보세요. 뭐 전문대라도 갈나 보다 이렇게 나눴는데 거의 14개월 정도 있다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거죠. 근데 그 형이 이제 저희 집에 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방에다가 그 옛날 그 가방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는 가방인데 가방에 책이 들었어요. 그 형 가방 속에 한 술병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책을 꺼냈는데 이제 홍성대 씨가 지은 이제 수학일의 정석,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 영어 이걸 꺼냅니다. 혹시 이 책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저랑 연식이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그 책을 3권을 저한테, 저희 집은 이게 이렇게 대문 열면 방 한 칸 있는 거고 요만한 쪽마루가 하나 있는데 그 쪽마루에 앉았는데 햇볕이 이렇게 들어요. 한쪽 구석에. 거기 앉아서 책을 3권 꺼내준 장면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형이 술병을 안 꺼내고 책을 꺼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더니 승재야,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공부해라. 왜요? 형 이 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컨닝한 게 틀림없어요. 이 사람의 실력에 내가 어저께까지 계속 놀았던 그 형이 대학생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 어떻게 컨닝을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컨닝한 게 아니고 공부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근데 책을 이렇게 그 수학일의 정석 책이 제일 두꺼운데 그걸 4군데를 이렇게 접어놓으셨더라고요. 그 접은 데를 이제 펴서 보여주는데 피는 데마다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7월 17일 날 코피를 써두셔갖고 거기다 동그랗게 쳐갖고 이제 날짜를 적어놨더라고요. 절 보여주시려고 7월 달에 8월 달에 9월 달에 10월 달에 2번 이렇게 쏟아갖고 코피를 쏟은 책을 보여주면서 우리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대학 가는 방법이야. 여기서 우리가 공장 가서 열심히 공장에서 돈 벌어봤자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냐? 대학 가라. 그래서 그 책을 저한테 3권 물려주고 하셨는데 와, 저는 세상에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드라마가 그 사람이 대학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있다가 이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다음 우리 반에 60명인데 60명 중에서 5등, 6등은 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55등, 56등 한 거죠. 이런 사람은 대학을 못 갑니다. 예전에는 대학 가기가 어려워서 1등에서 10등까지도 전문대도 못 갈 그 시대에 50몇 등이 대학을 가는 건 꿈도 못 꾸는 건데 어머니한테 오셨을 때 밤에 얘기합니다. 엄마 아랫집에 사는 형 대학 갔대. 우리 동네에 대학생이 나왔다는 소문이 다 돈 거죠. 야, 그 대학 갔대더라. 그 형이 나한테 책 3권 물려주고 왔는데 나도 공부할까? 독서실 갈 때 돈 좀 줄 수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제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달랬다 그러면 야 이 썩을 놈아 시작해서 온 집안 욕을 해갖고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욕을 하기 때문에 아예 돈 달랠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알아서 학용품이니 뭐니 다 내가 훔쳐서라도 내가 준비해 갖고 다니는 성격인데 독서실비 16,000원은 이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야 이 썩을 놈아 그러면 이제 책 쓰레기통 버려놓고 이제 공장 가면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태어나서 저한테 처음 듣는 소리를 하십니다.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썩을 놈이란 대신에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시죠.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얼만데 소리를 그때 이제 처음 듣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아주 조그만 소리로 우리 어머니 월급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16,000원이라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1,000원짜리 16장을 써서 주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네 아버지 와서 또 주먹질해서 이 돈 다 술 퍼먹으러 다 끌고 나갈 텐데 공부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공부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 당시 풍수지리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앉았던 그 독서실 그 자리에 땅 기운이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독서실 13번을 차지해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그 형이 제 책에 주는 기운과 그 형이 입었던 잠바를 입고서 그 옷에 나오는 기운을 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오르고 그렇지만 깨달음이 오죠. 아, 나는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그 2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는데 독서실 주인이 저를 예쁘게 봐갖고 청소를 4층 5층을 이제 쓸고서 마대자리를 맨날 물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13번 자리를 1년 동안 쓰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란 거 독서실 공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그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럼 나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못 가면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가면 같은 한양대학교다. 그래서 안산에 대학을 넣는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못 가는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 와서 뉴스를 보면서 라면을 먹는데 아나운서가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 재수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재수를 하시면 내년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재수하는 사람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2Q 잔머리 IQ가 되게 높거든요. 딱 듣는 순간 후기 대학에 사람들이 몰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재수를 안 해야 되니까. 그럼 후기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은 어쩌면 사람들이 피해서 미달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진 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찾아냅니다. 거기에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한양대 전기공학과, 명지대 전기공학과 이 3개를 알아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도 안 맞는 명지대학 전기공학과를 배짱 지원하고 부처님께 가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합격시켜달라고. 이제 300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부처 얼굴을 딱 봤는데 여러분 불교인들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냐면요. 열심히 정성 들이고 나서 부처 얼굴을 딱 봤을 때 부처가 싹 웃으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0배를 드리면서 싹 쳐다봤는데 약간 찝찝해. 한쪽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 내고 봤는데 65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한 겁니다. 이거 2명이 떨어진데 제가 떨어질 게 뻔할 것 같아요. 제 성적이 거기 늘 정도가 안 돼갖고. 그래서 이제 500원을 들고 이제 명지대학교를 찾아가서 땅에다 500원을 묻고 3배를 드리면서 이 학교에 합격시켜주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제 재물을 바칩니다. 그 3일 뒤에 합격자 발표 보러 학교를 갔는데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불교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명지대학교가요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그걸 이제 뭘로 갔죠? 그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신입생 1,700명을 앉혀놓고 막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는 공대에서 그 전기공학과가 제일 좋은 학과라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또 배짱 지원했으니까 3번입니다. 맨 앞줄에 딱 앉아 있는데 총장님이 나와서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봅니다. 그 얼마나 무서웠냐면 목소리가 할렐루야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이런 목소리를 나오더니 우리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전 몰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나눠진 종이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인상은 강압적이다는 거예요. 1,700명 신입생 중에 예수 믿는 학생들 300명, 400명이나 될까? 1,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강제로 예배를 30분 드립니다. 우리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찬양하고 하고 설교하고. 저는 태어나서 강제로 예배를 처음 드려보고 30분이 끝났는데 한 분이 올라오시더니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볼펜 한 자루라도 명지대학교 써 있는 거 그거 들고 와서 친구 자랑하려고 선물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선물을 뭐 준비했을 것 같아요? 성경책도 아닙니다.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게 선물이래요. 그건 지네들한테 선물이지. 2시간 반 동안 노랑머리한 예수님 막 돌아다녔는데 거기다 또 이제 한국말로 더빙되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재미가 너무 없는 그걸 2시간 반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막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영화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 올라오더니 이 영화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기독교의 첫인상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된대요. 와,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석가모니한테 부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런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막 기도하는데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학교를 가죠.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예배가 감동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출석하냐고 드리는데 제 삶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아버지가 있죠. 저는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좀 잔인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집안의 살림을 때려부시고 유리란 닭게 주전자 다 밟아서 찌그러뜨려가면서 어머니한테 돈을 뺏어가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는 게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월화수목금을 매일 술을 먹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아리는 다 듭니다. 서예반 뭐 이렇게 다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각 동아리마다 술 먹는 요일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예반은 월요일 날 술 먹고 유네스코는 화요일 날 술 먹고 그다음에 수화반은 수요일 날 술 먹고 그러니까 동아리를 다 들어야지 술을 매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내 자신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나타나는 크게 두드러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중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좋게 얘기하면 사랑 중독인데 누군가에게 소외감을 당하거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를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랑 매일 밤마다 술 먹을 때 그 술 먹는 사람들끼리 친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방의 구석에 앉아서 무서운 아버지의 매질에 살던 그 모습보다는 그게 사람들이랑 술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중독. 두 번째는 일 중독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생활 능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인데 저는 그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화장실 장사를 합니다. 20살짜리가 이제 니아카에도 화장실을 싣고 나가죠. 그래서 이제 메가폰을 들고 얘기합니다. 화장제
여러분 이제 아주머니들이 화장지 장사가 온 줄 알고 나와 보시죠. 그러면 젊은 학생이 있으니까 대학 등록금 마련하나 봐. 그럼 많이 사줍니다. 그럼 이틀 벌어갖고 5일 동안 술을 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3월달, 4월달, 5월달을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저는 자는 거 되게 싫어해서 사람들 앞에 제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느 동네 사는지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술 잘 사주는 재수한 형.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 룸에서 매일 자거나 아니면 날씨가 풀리면 벤치에서 슬림핑백 덮고 자는 사람으로 유명해졌는데 학생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그 20살짜리 쪼글쪼글하고 눈 빨간 그 모습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그 얼굴 모습이랑 똑같은 게 거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 그 사람이 삶을 밟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담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을 이렇게 공부랑 상관없이 망치고 있는데 5월 21일입니다. 날짜도 기억하는 제 일기장에 써놓은 날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말을 겁니다. 형제님, 그래서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예요. 교회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그래서 얼굴 딱 봤더니 여기 교회 담임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그런 사람이 오더니 제가 형제님을 잘 압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니는 3학년 선배입니다. 그러더니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방학 때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농촌 활동이나 가거나 무전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종이 한 장 주는 거예요. 이게 세 장이 이렇게 세 페이지를 접어져 있는 그러니까 홍보지 같은 거였는데 딱 봤는데 사진이 너무 예뻤어요.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걸었는데 대학생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이는데요? 그때는 10,000명 정도가 해마다 모인대요.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12,000원에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어머니한테 갑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돈 달랄 때는 엄마 이렇게 안 부르고 이제 종교적인 자극을 하죠.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서 그러길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 여자가 많잖아. 며느리감 데리고 올게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또 10만원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그 캠프 비용을 다 내고 일주일 남은 동안 화장 장사를 좀 더 해갖고 뭘 준비했냐면 이제 저녁 때 되면 대학생 만나면 한잔 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소주를 사갖고 가면 소주 사왔다고 그걸 놀릴까 봐서 이제 그 당시 유행하던 양주 2병, 나폴레옹 1병하고 캡틴 큐 1병 이 2병을 이제 준비해놓고 담배는 2각이면 충분한데 손님 접대용으로 6각 이렇게 준비해놓고 손님 달라면 담배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노래 시키면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서 이 2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노래 시키면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 캠프가 제목이 뭐였냐면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갔는데 노는 게 하나도 없고 아침에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그리고 씻고 잘라 그러면 기도해. 아침에 6시에 큐티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먹으면 안 돼. 뭘 외워서 통과해야지 밥을 주는 거. 난 이런 데는 태어나서 이제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 수업부터 저는 지옥 같았습니다. 술병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화장실에 담배 피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형제님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안에 들어 담배 피우면 밖에서 두들깁니다. 형제님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의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대학생이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 땅바닥 그 아스팔트에. 그리고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그 할아버지 제가 목사님이 누군지 알게 모양이야. 웬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그 노인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입을 열었다면 2시간씩 하세요. 그 보면 취침 시간 11시인데 설교가 11시 안 끝나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갖고 이제 하나도 안 들리죠. 하나도 안 들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잘 시간 돼서 이제 씩씩거리고 잘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형제님 기도하고 자야죠. 이제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돌아서 얘기하다 보면 12시 반 돼요. 그 12시 반에 수도까지 스스로 가면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4일 지내는 동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시간에 가보면 찬양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일어서서 찬양하라니까 서. 그런데 이제 서서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는 거 그것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게 옛날 대학생들 율동을 해요. 이게 막 나는 황당한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갔던 남자 허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와,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CCC에는 그 예쁜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예쁜 누나가 있어야지 부흥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누나 오더니 승재 형제 교회 안 다녀서 이런 게 어색하죠.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저를 전담 마크에서 앞에 율동을 해주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러면 이걸 저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형제님 이걸 하셔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제가 봤던 기독교의 율동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한 번 하면 반드시 왼쪽 한 번 하고 오른쪽 사람 때리면 반대쪽 사람 때리고 그래서 첫 번째 동작만 봐도 다음 동작을 이제 따라하기는 쉬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들죠. 힘든데 너무 감사한 건 제 이 율동에 손 닿는 동작이 나오는데 저는 양쪽 다 자매님이었어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쫄깃쫄깃한 그 부드러운 감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겨우겨우 꾸역꾸역 버티는데 셋째 날 저녁 때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셋째 날 저녁 때 이제 마지막 사회자가 나와서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건 알죠. 근데 축도가 뭐니 봤더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도하면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들어가 자야 되겠다는데 사회자가 나오더니 이미 11시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하고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갖고. 그래서 기도하려면 해라. 그래서 저는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를 깨웁니다. 승재 형제 기도하고 자야지. 그래서 벽 보고 자는 척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승재 형제가 예수 안 믿고 와서 힘들어하는가 봐. 저기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봤어. 그랬더니 형제도 봤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승재 형제가 예수 믿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뒷담화. 뒷담화는 엄청.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집에 갑니다. 근데 CCC에는 순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왜 가방을 싸냐? 그냥 저 집에 가려고요. 내일 끝나니까 내일 가야 된다. 저 집에 가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안 맞아요. 가방을 열어서 술병 2개를 보여줬더니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래서 저는 한 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 집에 가려고 이제 가방 싸고 나가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가시긴 가시는데 부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부탁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딴 부탁은 아니고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이 날 기도해주면 집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방에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20명이 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요,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인 사건이 있는 걸 뉴스에서 볼 때인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때리진 않고 20명이 막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보청기가 필요하신 모양이야. 막 기도하는데 제 왼쪽 손 잡은 형이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되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쓱 보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저를 울면서 기도해주면 감동이에요. 저 남을게요 이럴 것 같죠. 난 입에서 20살짜리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이 병신 왜 우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집에 간다는데 왜 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평상시에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초등학교도 안 다녀서 한글도 잘 못 읽으시는 분이신데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 뭐냐면 승재야, 아버지 하나 있는 거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고 누나 하나 있는 거 이게 남이 보면 병신 누나라고 그러지.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땐 똑바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건데요? 절대로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유일하게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때리지도 않는데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린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께라는 얘기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응답 내가 했는데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이게 기독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관점 볼 때는 굉장히 몰상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남기로 하면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외우는 거 안 외우고 식후 연초 불로장생이라고 밥 먹자마자 담배를 피도록 허락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내가 알아 다니기로 허락해줬어요. 이분들이 내가 하도 망나니 같으니까 그 내일 가는 조건으로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예배 안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송사리 발로 차고 놀고 앉았다가 여름에 덥잖아요. 에어컨도 없는 그 시대에 산에 있는 물이 시원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밥 먹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때우는데 저녁 때가 문제예요. 저녁 때 8시쯤 되고 사람들 예배 드리러 다 갔는데 혼자 강의실에서 혼자 남아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이 인간들이 다 두꺼비를 내려놓고 가갖고 그래서 이제 깜깜한데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교실이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기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는 가기 싫고 사람 없는 데는 무섭고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찬양하는 데는 안 가요. 찬양하는 건
서서 자꾸 율동시키고 그러니까 안 가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몰래 보고 있다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나와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 다 눈 감으면서 뒤에 가서 앉습니다. 뒤에 가서 딱 깜깜한데 아무도 모르게 뒷좌석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날도 여전히 이제 그 할아버지 설교 하시러 또 올라오셨는데 김중원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올라오셨는데 이게 제가 3일 동안 예배를 9번이나 드렸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무슨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지 다 딴짓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지막 예배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올라오시자마자 수련의 마지막 날 설교를 해서 그런지 막 목나 외치셨어요. 나랑 아무도 관계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라오시자마자 하셨던 그 얘기가 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때고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사건인데 얼마나 또렷한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올라오시자마자 크게 외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이게 제가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뚜렷하게 기억나는 부분입니다. 저랑 아무 관계가 없죠. 뭐 이게 무슨 뭐 기독교 사는 얘기 나름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스물스물. 저는 왜 그때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움직였을까? 그 설교 내용이 무슨 감동스러운 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지 복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게 있었을까? 그랬더니 밥 먹기 전에 요절 억지로 외웠지.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예수의 유일성이라고 저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불러다가 따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조는 척하고 억지로 하지. 그래서 예배를 9번이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밖에 없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그렇지만 매일 밤마다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앉아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은 간증을 하면 안 믿는 사람 앉아서요. 여기 레이더가 있어요. 거짓말, 자 거짓말 이렇게 들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진실되게 예수님 만날 얘기를 하니까 저거 99%는 거짓말이지만 1%는 진짜일지 몰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올라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는 진짜일지 몰라 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어리숙한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의심이 잔뜩 섞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상관없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터치를 하면 믿음이 하는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터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 절대자라는 그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나 같은 구석에 앉아있는 나를 어떻게 나를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올라오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건장한 청년이 장애인을 때리는 장면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로 끝난 사건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을 수없이 하고 연습도 했지만 아버지를 죽이거나 칼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인데 어떻게 제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오셔서 또 어머니를 때리시는데 돈 달라고. 이게 평생 술만 드신 분은 근육이 다 하나도 없으신 거죠.
그냥 그 팔도 가느다라고 팔다리 굵기가 아주 똑같아. 그런 분이 와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엄마를 때리는데 옛날 때는 어머니가 맞으셨죠. 근데 이제 어머니도 50대가 넘으시니까 이게 등치가 커지셔야 아버지를 막 쥐고 흔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안 맞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먹으로 안 되시니까 돈도 못 뺏어 가시고 집에 가시는가 보다 하고 나가셨는데 나가서 이제 부삽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어대시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저한테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가 있으라고 맨날 그렇죠. 부엌에 앉아서 숙제나 했던 저인데 그날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부삽이 안 되셨나 보죠. 승재야 나 죽는다고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청소년하고 어린이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어떤 한 방이냐면 욱하는 성질 참지 못해도 한 방입니다. 저는 이제 그날 이제 하선 안 될 행동인데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제 인생 끝내러. 그래서 어머님이 칼 든 저 뒤에 와서 부삽을 들고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하실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얼굴에 피 흘리는 얼굴을 저한테 달려들으셔서 칼을 막 뺏으시면서 내가 술주정뱅이 보고 살겠냐,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너 하나 공장이라도 다니면서 가정 이루는 거 보려고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참고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막 울면서 칼을 뺏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러니 9시 정도 집을 나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깜깜한 그 산동네의 골목길에 갈 데가 없어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게 됩니다. 친구 집도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아침 7시쯤 해가 뜨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전 방에 들어가서 이제 숙제한 거 마무리하고 도시락 싸고 마당에서 세수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제 책 찢어 먹는 게 누나의 유일한 장난감이었는데 그날은 어저께 밤새 했던 숙제를 꺼내서 숙제한 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제 사춘기의 화가 올라오면서 내 인생에 방해되는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맨날 술 먹고 와갖고 우리 생활비를 뺏어가는 저 인간하고 그리고 난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똥을 치워야 되는 이 바보 누나가 제 인생에 너무 장애 같았습니다. 그날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화를 그 방해 누나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너 때문에 친구는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고 장애인 누나를 너무나 구타합니다. 그때 장애인 누나는 이제 바보니까 말을 못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덜덜 얼고 있는 그 얼굴을 막 가격을 합니다. 내 속에 그런 잔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갔다가 이제 와갖고 금요일날 저녁 때 누나를 목욕시키려고 이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는데 밤 10시 오시니까 9시 반 정도에 제가 빨간 고무 다라에다가 미직전하게 물을 만들어 놓고 빨래비누 준비해 놓고 이제 누나 목욕시키려고 기다립니다. 혼자 시키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또 상체가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시기 한 10분 전에 돼서 누나 이제 옷을 훌러덩 벗겼는데 이 가슴과 등허리에 이런 데 시커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시커먼 게 있지 하는데 불현듯 며칠 전에 누나를 때리고 꼬집었던 자죽이 시커멓게 멍들었다는 사실을 밝게 됩니다. 7, 8군데 너무 시커먼 거죠.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물로 대충 옷을 식혀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엄마는 와서 이제 목욕시키려는데 누나는 다 목욕시켰다고 다음 주도 제가 시킬게요. 그 엄마 빨리 밥 드세요. 아주 착한 아들 인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한 6주 동안 누나 목욕을 시키면서 멍든 자죽이 없어지기만 기다립니다. 한 6주 지나니까 멍든 자죽을 없어졌어요. 바보 누나는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제 속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모르.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3학년 됐어요. 그 누나는 내가 손을 들면 자꾸 이게 숨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왜 그러는지 아무도 모르고 저만 하는 거예요. 무서움을 제가 오면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재수하던 해 이제 집에 밥 먹으러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등이 달려 있습니다. 옛날 때는 장례를 집에서 치렀죠.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심정지로 26살 나이로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가 와서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 누나 마지막 하는데 인사해라.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제 보는데 눈을 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겨주면서 누나 3년 전에 내가 누나 때렸던 건 너무 미안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 눈을 이제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제가 들고 나와서 우리 동네 산에 있는 데 다 뿌리고 그 나무 상자를 뽀개 갖고 나무를 떼면서 누나가 입었던 옷 같은 거 다 태웁니다.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빨리 없애냐고 천천히 없어도 되는데 아니 빨리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누나의 잔재는 아궁에다 불을 태우면서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날 밤 자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진짜 완전 범죄다. 이제는 누나가 나를 보고 놀라는 장면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고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속에 완전 범죄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에 어떠다 합격을 해서 술 잘 사주는 형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어느 동네 사는지 몰라서 대학생이라는 거를 이게 신분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게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는데 눈을 감았는데 멀쩡한 청년이 장애인을 때리는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뒷모습이 제 모습인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 아무 방어 없었는 장애인을 때리는 장면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양심이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아버지를 인간 쓰레기라고 불렀거든요. 인간 쓰레기야. 저건 인간 쓰레기야. 연약한 여자를 때려갖고 돈이나 갖다 그 돈 갖고 술 퍼먹고 사는 인간 쓰레기야.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를 못지않게 덤비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덤빌 수 있는 여자를 때린 사람이 쓰레기라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린 저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걸 막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막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이게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논리가 잘 안 맞아요. 왜? 제가 잘못한 거를 외국인이 대신 죽은 것 갖고 어떻게 해결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공짜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이마를 이걸 10번을 찍습니다. 이게 불교인인 거죠. 그런 거는 막 찍고 나서는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 없습니다.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부탁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은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울면서 나 같은 것도 이미 용서를 받을 수 있냐요? 막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인생, 새 출발, 새 혈통을 가지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도 우리가 더러운 피라고 그래서 저는 성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은 남의 집 담벼락에 붙어있는 판자촌인데 우리 집 주소를 쓸 수 없어서 누구 몇 번지 옆 이렇게 써갖고 받는 그 주소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새 출발, 새 주소, 새 혈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그날 설교를 돌아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편하게 새 출발, 새 주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거 받고 싶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하나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눈, 코, 입은 없지만 그 빛이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인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갖고서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딴 사람 계속 기도할 때 저는 이제 먼저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잠이 들었는데 눈 뜨니까 새벽 5시입니다. 중간중간 깼어요. 워낙 천둥번개를 많이 쳤거든요.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것 같이 막 비가 오니까 중간에 깼었는데 5시에 눈을 뜨니까 밖에 환해요. 해가 뜬 거니까 비가 그친 거죠. 그래서 혼자 누워있게 그래갖고 강의실에 나옵니다. 그때 수련을 어디서 했냐면 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캠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시에 해가 떴으니까 바깥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해가 비가 와서 땅바닥에 다 젖어있고 나무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해가 떴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세상에. 그 전주대학교는 우리가 수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스팔트를 다 새로 갈았거든요. 그 까만 아스팔트에 물이 젖어 있는데 그 세상에 그렇게 예쁜 검정색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발로 못 밟겠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갖고. 그래서 쭈그리 그렇게 앉아갖고 아스팔트를 만지면서 너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너는 이렇게 예쁘냐고 아스팔트를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20살짜리가 그 감정에 넘쳐갖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앉아서 보는데 반짝반짝 깔아놓은 것이 흑진주를 쫙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아스팔트를 보게 되고, 나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영롱하고, 나무가 줄기가 젖어 있는 것이 너무 시원하고, 바람이 불었는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걸 축하해 주냐고 온 나무가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 나무가 춤추는 거 본 거 저만 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새로워진 걸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저는 그날 보게 된 거죠. 그날 저는 성경을 안 읽었지만 그런 게 뜻이 모르지만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송사리들 너무 괴롭힌 게 생각이 나갖고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 대고 사과를 했어요. 송사리들, 어저께 내가 하루 종일 너희들 발로 차고 그래서 괴롭혀서 미안한데 나 어제 예수 믿었어, 용서해 주렴. 그렇게 물에다 대고 얘기한 건데 송사리가 한 마리가 나오더니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동물들과 막 송사리랑 대화가 되고 이런 게 너무 짜릿짜릿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제 가슴 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올랐을 거예요? 평생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떠오를 줄 알았는데 그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라가 중얼거렸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랑 같이 만나는 것도 조차 싫었는데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고 평생 손가락질했는데 난 쓰레기 중에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용서의 첫걸음인데 제가 그런 용서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더니 저한테 조그만 성경책 하나, 신약만 나온 성경책 쑥 주면서 어제 밤에 일어나는 걸 예수 믿는 거 봤어요. 또 그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없으시죠? 그럼 성경책을 주면서 오늘 수련회 그 오후 2시까지니까 시간 남았으니까 성경책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다 이상한 말로 돼 있어요. 제가 외우고 있는 천수경도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지 진성 온도로들이 지미사마 개경계문 이렇게 돼 있어요. 1시간을 외워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 뜻을 알려면 원어를 찾아가고 뜻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모든 나라 언어로 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번역해 놨잖아요. 이게 딱딱할 것부터 쉬운 말 성경까지 다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었는데 불경보다 훨씬 재미있죠. 무슨 뜻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소설책 읽듯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네, 포도주도 만들으셨네,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면서 상담해 주시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양의 문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목자면 사람이 양일 거잖아요. 여러분, 양을 왜 키우나요? 양 잡아먹으려고, 털도 깎고 젖도 짜고 고기도 얻으려고. 근데 요한복음 있는데 저같이 이제 문외한이 소설책도 있는데 논리가 안 맞아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러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양을 왜 키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목자신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10장을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게 되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지.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단어가 확 보이면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죽은 돌들이 아름답고 죽이고 싶은 아버지랑 밥 먹을 용기가 생기고 나무가 춤을 추고 완전히 새로운 아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술을 끊었거나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밤에 모여서 뭘 얘기하냐면 형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지? 기도가 무슨 제목이 있지? 이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보면 걱정 근심거리를 나누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걱정 근심거리가 대부분 다 자기 약점이에요. 돈이 없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는데 등록금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집 가난한 애구나.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셨는데 돌아올지도, 이 집이 또 바람 드는 집이구나. 다 손가락질할 얘기들을 내놓는 거지.
그래서 난 속으로 병신 같은 놈들, 자기가 어려운 걸 내놓으면 약점을 잡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거죠. 저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승재 형제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얘기를 하기 싫은 거죠. 그거 왜 모토로 약점 잡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다음날 아침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예수님 믿었는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겉에서 보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장애인을 때렸던 사람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성경책을 많이 읽다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입은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입기 때문에 짐승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부끄럽지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지죠. 그럼 또 부끄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약점을 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걸 나중에 성경 읽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게 막 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데, 사람마다 제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속에서 살겠다는 꿈틀꿈틀거리는 막 뭐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못 하겠는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그게 막 다 내 얘기가 찬송가에 그렇게 많이 써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걸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일꾼 만드시려고요? 아니요. 우리 헌금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다르고 뭘 프로그램 전혀 상관없이 삶이 변화되고 그런 거죠. 삶에 일어나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해도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제가 뭐 데리고 앉아도 한 250명, 300명쯤 되시는 것 같은데 다 달라요. 풍성한 삶의 정의가. 왜 그럴까요? 결핍이 다 다르거든요. 인생 스테이도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청소년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인생이 잘 되는 게 그게 자기의 풍성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이제 인생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게 자기 풍성한 삶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결핍이 달라요.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돈도 별로 이렇게 관심 별로 없었고, 어차피 가난하게 사는 거 다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닥 생활을 못 하겠나 생각하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뭐 돈 많아지고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큰 결핍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가정의 정의가 막 유럽 여행 가고 돈 많은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가족.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친구 집 가면 아버지랑 엄마랑 앉아서 식탁에 밥 먹는데 그 김치 한 조각 먹어도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딴 여자 집에서 밥 먹고 있고, 엄마는 항상 누나 먼저 밥을 먹으니까 저는 혼자 밥 먹는데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밥도 안 먹으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친한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건데, 그게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랑 자식이랑 같이 밥 먹는다는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라는 걸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랑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게 없어서 CCC에서 만난 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 이쁜 누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누나한테 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승재 형제가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너무 고마워요. 기도 제목이 뭔데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거라고. 그래요? 기도해 줄게요. 그러길래 기도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매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라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계속 소개해 주세요. 하도 졸랐더니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요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만날 때마다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기도 어떻게 됐어요?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참다 못해 한 자매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그 자매는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자매였어요. 왜? 입학식 때 대표로 나가서 가장 공부를 잘하게 들어와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너무 예쁘고 날씬한 자매였거든요. 그다가 우리 CC 활동하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딱 나와서 저랑 데이트하러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근데 그 자매가 묻습니다. 형제님 예수 믿고 나서 데이트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데이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데이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시더니 성경책 갖고 오셨죠? 예, 갖고 왔습니다. 로마서 8장을 피세요. 로마서 8장 폈더니 홀수전은 형제님이 암송하시고 짝수전 제가 암송할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14절까지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데이트하나 그랬더니 자, 오늘 데이트 잘했으니까 다음 주에 봐요. 그런 거죠. 이게 저한테 관심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제 신앙 수준이 낮은 저를 끌어올려 주라고 그 누나가 보내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남자 여자는요 그냥 만나서 그렇게 안 끝납니다. 저는 성경 부모 암송 열심히 그 자매보다 더 암송을 더 잘하면서 그 자매한테 계속 끈적끈적한 눈빛을 보내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부터 제 눈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확인해 보니까 저만 그 자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매도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저를 끌어올려 준 게 아니고 그 자매가 낮은 데를 임해 주셔서 수업 빼먹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 1년을 교제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 자매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미국에 유학 가는 거. 맨날 만날 때마다 나 토플 점수가 몇 점 나왔어. 너무 이번에 잘못 봤는데 몇 점 나왔어. 맨날 저는 영어 공부하지도 않는데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승재 형제, 나 미국의 2대학에 합격했어. 나 공부할 동안 나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러길래 당연히 기다려야지. 공부는 얼마나 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대요. 그래서 이건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새를 사랑한다면 새의 날개를 꺾어서 새장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준다는 거예요. 나보고 놔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그 자매를 보내줬습니다. 10년 뒤에도 형제가 없고 10년 뒤에도 내가 결혼 안 했으면 그때 다시 한국에 돌아서 교제할 수 있으면 하자. 그걸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여자친구 한 명 있다가 1년을 뜨겁게 교제했는데 여자친구 없어지니까 어깨가 다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렇게 맨날 기운 없이 다녔더니 그 누나가 불러더니 야, 사내 자식이 이게 뭐냐 이게.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한 명 더 소개해줬어요. 근데 저보다 어린 자매를 소개해줬죠. 근데 이 자매랑은 안 맞아요. 집이 너무 부자예요. 여러분 학교 올 때 그린저를 몰고 와요. 지금 얘기하면 페라리 몰고 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는 쟤랑 너무 수준 차이가 나죠. 안 맞아요. 3개월 살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해서 CCG 간사가 돼서 사람들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누나가 또 한 사람 소개했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셨지만 신학교 다닌 자매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왜냐면 둘이 이제 사역자니까 둘이 잘해보라고. 근데 이 자매를 만나자마자 저는 결혼 준비하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중국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자매는 자기 선교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3개월 4개월 살면서 서로 사랑은 하는데 이게 미래의 진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매가 안 되겠는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5개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예뻐 보이는 방법 없어요. 간단해요. 금식 기도를 5일 하면 얼굴이 요만해져 갖고 나와요. 딱 보는데 웃는데 잇몸이 환하게 들어간 게 너무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마지막 날 응답하셨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자아성이 약한 사람은 저 싫다는 사람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못할 사람인가 보다. 그 당시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니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나. 근데 그 누나가 또 편지를 보내면서 소개해 주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막 편지 내용이 혼내는 거예요. 승재 형제는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다 하는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다고 많이 혼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사역자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더 이상 소개해 줄 자매는 없다고. 그러면서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막 해마다 애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1년에 하나씩 나와가고 지금 애가 3명이 다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4대째 믿는 장로님 딸이 저를 품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결혼하면 보통 남자들이 옛날에 과거 여자를 숨겨야 되는데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그분이 원인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불교 집안이었던 저랑 4대째 믿는 장로님 딸이랑 만났는데 처음부터 막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이상한 모습이 있다는 걸 결혼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편한 사람 앞에선 내 톤이 말하는 목소리가 아버지 톤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떤 데서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셔서 세수를 하시고 나서 수건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놈의 집구석엔 수건 한 장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수건 갖다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집구석에 수건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주세요. 아랫말 항상 따뜻한 말 준비해놓고 수건 갖다 주시고 그럽니다. 전 이제 결혼해서 지하 11평짜리 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그 화장실하고 조금의 샤워꼭 달리는, 거기서 이제 그래도 수세지가 화장실 이런 데 달린 집에서 이제 신혼 생활을 하는데, 수건을 이제 세수하고 보니까 수건이 없어요. 그래서 수건 갖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화장실 바깥에 수건 들고 수건을 안 줘요.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수건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집구석에 수건 한 장 없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 저는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국어라고 얘기합니다. 모국어라는 게 이제 부모님들 서로 대화 나눴던 그 말투와 부모님이 나한테 대했던 그거를 갖고 있는 게 모국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둘이 싸울 때도 있죠. 여러분,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저는 조금 불편하면 금방 언성이 높아집니다. 왜? 엄마 아빠가 조용히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난 부부끼리 화나면 그렇게 대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제 아내는 아버지가 언성을 높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그럼 제가 언성이 높아지면 제 아내가 이거 뭐 화낼 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저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먼저 잘게 하고 부부싸움 하다 말고 자요.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는 사람한테 뭐를 내다가 보면 진짜 자니까 저도 옆에서 잡니다.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싸울 일도 아닌 것 같고 싸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게 되게 하찮은 것 같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언성을 높였던 제가 사과를 해야지. 여보, 어저께 내가 화를 낸 거 중요한 일도 아닌데 화를 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 말을 하세요. 아,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셨어요?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전 10가지인지 써가서 뭘 잘못했는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죄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 되니까 언어가 순화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다른 가정들 많이 세고,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가 결혼 연상 연하 커플로 사는 것이 좋은지, 큰 딸도 계속 연하 남자 좋아 연하 남자 그랬더니 한 남자를 대학교 2학년 때 알았는데 1학년 대학교 1학년짜리를 알았는데 걔를 11년 기다리다 지난 8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 연상 연하 커플이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뭐 연상 연하 커플을 강조한 건 아닌데 애들이 살았던, 엄마 아빠 살았던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저는 집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가정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서 집도 안 주시고 명예도 안 주시고 그냥 가정만 주셨어요. 근데 저는 집은 없지만 가정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요. 제가 시간이 좀 됐는데 5분만 더 해도 되죠? 예, 다음에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는 그 신앙이 똑같아요. 모태 신앙.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고, 아무리 좋은 설교도 좋았네, 아무리 별거 들어도 들을 게 있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서 이 사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뜨거운 날은 너무 뜨겁고 삶을 다 들을 것 같고, 어떤 날은 너무 처지고 막 이러는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러다가 어쩌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어쩌다 예수님 믿어갖고 어쩌다 안 믿으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 간증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거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이제 시외는 사역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한국의 대학생을 살리러 들어오라고. 여러분, CCC는요 자기 생활비 모금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돈도 모금을 해야 돼요. 캠퍼스 148개 캠퍼스 사역하다 보니까 최소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대학생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씩을 전 그 당시 평진도에 그냥 한국에 와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3천만 원 모금해가지고 1년 동안 살고 맨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한국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현지의 간사가 맡아요. 중국 친구들은 나보다 중국말 잘하고 나보다 젊어. 사역은 아주 심플해. 리더십을 이행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한 애가 1년에 3천만 원씩 모금을 하도록 짐을 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한국 땅에 들어가면 14년을 외국에 살았지만 고1 때 들어가니까 그 밑에 동생까지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혜택 아무것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얘네들 책임질 걸 믿고, 저는 선교사가 무슨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들 가는 거 아닌 걸 내가 삶으로도 보이기 위해서라도 들어갑니다. 근데 3천만 원 해결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죠. 중국 애들이 3천만 원 먹으면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칵 찔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피하고자 하고 돌아갔던 길을 깨닫게 하시죠. 저는 중국에 사는 동안 한인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 한인교회에서 만나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 직업을 소개해야 되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아예 한국 사람 만나지 않고 그 한인교회 목사님 저를 알기 때문에 와서 식사하자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인교회 가서 제가 돈이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 제자 이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 동네 우리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진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거기다 전화 걸고 목사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중국에서는 저도 이디도라는 이름을 썼고 다 뭐 최목자, 김바울 다 이름을 바꿔 썼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CC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을 30분만 시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시간을 잡아줬어요.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실에 앞에 섰는데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 선교사가 목사님 만나서 돈 얘기를 하러 모르는 사람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못 들어갑니다. 떨려서. 그래서 문고리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에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목사님 만났을 때 제 사역을 이해하거나 CCC를 좀 이해하거나 좀 이렇게 되어서 대화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문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 담배, 본드를 알려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 데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저를 보는 순간 아무 소리 못하고 서 계십니다. 저도 그분 보고 그래서 너가 그 CC 선교사냐 이렇게 묻길래 저는 그 인간이 아니 그 목사님이 넥타이에다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옛날 때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선하니까 형이 어떻게 여기 목사가 돼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대학교 3학년 때 여자 하나 꼬시려고 또 캠프 갔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 그런 거죠. 저랑 삶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형을 껴안고 2시간 넘도록 지난 20여 년 동안 살았던 얘기를 막 풀어가면서 울면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요. 어머니는 살아계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형님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막 이런 얘기 나누다가 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그 형 집 가서 밥 먹고 하룻밤 자면서 못다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집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철야기도가 있는데 너 혹시 간증해 줄 수 있냐? 철야기도 때 400명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30분 시간을 얻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사람이 변화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눈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이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일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통성기도를 했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 집에 가서 하룻밤 더 자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형님이 여기 기다려보라고. 그 왜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 있는데 갑자기 임시 당회를 열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5분하고 담임 목사가 앉아서 15분 동안 당회를 하셨죠. 전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오는데 그 형이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 너가 나랑 아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이 장로님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 뜨거워서 3천만 원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기로 결정해 주셨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약속을 받고 토요일날 기차 타고 오는데 중국 기차는 이렇게 4명씩 마주보고 앉아있게 됐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가는데 차창에 이렇게 풍경을 쭉 지나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스도 중국 광주에서 내가 경험했지. 공안에 끌려다 가봤지. 애들 아파봤지. 병원에 달리면서 아내들 수술도 해봤지. 그런 수많은 사건이 지나가면서 계속 우는데 앞에 있던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그리고 저 그거 닦고 있는데 눈물이 더 나요. 왜?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중국 제자들 눈물 닦아줬는데 중국 떠나는 마당에서는 그 사람이 제 눈물 닦아주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부터 함께 계셨을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날 때부터 함께 계셨겠지. 아니야. 그 형을 만난 거 보면 그 옥상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꽁초다가 피고 앉아서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던 것 같아. 그분이랑 나랑 만나게 된 걸 보면. 성경 읽어보니까 언제부터 저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냐면 태초에 천지를 지으기 전부터 구별해 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끔 불평을 했었죠. 하나님 저를 목사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목사 가정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그래서 이걸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There is no trash bin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쓰레기통에 버릴 만한 사건들 이런 것들 다 있죠. 저는 누나를 때렸던 그날 밤은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고 아버지의 부삽들과 아들이라고 있는 거 칼 들고 있는 날은 쓰레기통에 쳐박고 지우고 싶고 크레용 준비할 수 없어 남의 집 반에 쓰레기통 뒤지다 친구한테 들켰던 날 이런 날은 다 쓰레기통에 지우고 싶은데 하나님 믿고 났더니 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는 집안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던 가정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 걸어왔던 인생길 얼마나 많은 경험들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명력이 있어야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사람 이웃을 사랑하도록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도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야 그것이 짐이 되지 않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력이 꺼지면은 모든 것이 율법이고 짐이 됩니다.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봉사하는 것도 왜 저 사람만 하고 나만 해야 되는지 불평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과 풍성한 삶이 넘쳐서 이웃을 마음껏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모든